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 이렇게 바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볼 때 오늘도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보면 구원이나 영생을 많이 소유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그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부부가 함께 서로 살을 맞대고 오랫동안 살면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지속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단순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관계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울 때 이론을 배우잖아요. 팔은 이렇게 하고 몸은 이렇게 하고 힘을 빼면 몸이 뜹니다.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막상 물속에 던져놓으면 다 허우적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 몸이 뜨는 것은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해야 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고, 수영이 되려면 정말 몸으로 수없이 연습을 하면서 몸으로 이렇게 수영하는 법을 깨달아야만, 배워야만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국가대표가 축구 경기할 때 사람들이 TV에 앉아서 얼마나 감독들이 많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차면 되고 이렇게 패스를 하면 되고 이렇게 수비를 하면 될 건데,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TV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했던 그 실력만큼 만약에 축구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아마 월드컵을 수없이 우승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막상 축구장에 가서 공을 차보면 공 차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슈팅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몸으로 깨달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가, 얼마나 말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국가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심지어 이제 목욕탕 가서 나오는데도 둘이 어떤 봤던 사람의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유명한 국가대표 2명이 목욕탕 가서 나오는데도 목욕탕 가서 나와서 이렇게 이 아이스크림을 먹는데도 서로 발 사이에다가 공을 하나 갖다 놓고 서로 이렇게 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토스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더래요. 그만큼 몸에 공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공을 잘 타는데도 그 몸의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공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그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에서 8장 26절 30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썼죠. 여러분 26절부터 30절까지 서로 한번 교독해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절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8장 28절이 나오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잡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일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이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한 자들을 이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고 그들을 부르신다고 하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20절 30절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간구할 바라고 알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게 무엇이면, 아까 말한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 본문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상을 본받는다고 할 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조각하는 거 아시죠? 나무 조각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무 조각이 멋진 모습으로 재탄생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정없이 깎아내야 되죠. 도려내고 잘라내고 조각칼로 다 이렇게 조각조각 해봐야 됩니다. 돌이면 돌을 철저히 이렇게 정으로 깨부수게, 그래야 이렇게 조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깎이고 깨어져야 될 것들이 깎이고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이렇게 빚어져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생을 향한 부름이자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기 위해서 또 하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옛날에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 안에서 많은 시간을 지나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 한의원에서 이제 통원 치료를 받고 침을 받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저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떠올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떠올랐는데, 그러면서 옛날에 선교단체에 있었던 한 생각이 났었는데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공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이 선교단체에 있는 그 숙소에 화장실이 제법 컸는데, 이 미끄러운 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선배하고 함께 무엇인가 아마 이불을 세탁하고 있었을 거예요. 둘이 세탁하고 가다가, 근데 제가 세탁하는 중간에 무슨 골똘히 제 생각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순간에 저희 선배가 다리를 잘못해서 실족해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미끄러져갖고 이렇게 쿵 하고 넘어졌는데, 근데 제가 어떤 데면 제 생각에 한번 빠지니까 옆에서 사람이 넘어졌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일어나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사람이 넘어졌는데 너 이렇게 반응이 없느냐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잖아요. 옆에서 같이 빨려든 사람이 쓰러졌는데 제가 콧돌이 자기 생각에 빠지니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저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버지가 주벽이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내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법이 바로 아버지가 옆에서 막 술 주사를 하고 막 싸움이 나도 저는 만화책을 보거나 제 공상의 세계로 도피했던 그런 세계로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 발달한 게 하나 있다면 무엇인가 스트레스가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차단하는 기능은 탁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는 친구들이 우리 장 목사를 한번 전원을 끄면 그걸로 끝이라고 신경을 끄면 그걸로 끝이라고. 아니 왜냐하면 그게 저의 살아가는 어떤 삶의 하나의 발달된 예고였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여러분 우리 양들과 영혼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살피고 케어해야 되잖아요. 늘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라는 자체는 저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차라리 아마 세상에서 뭐 어떤 계약을 하거나 뭐 비즈니스 하면 훨씬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선비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을 제가 대입하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수단이 뭐냐면 저에게는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 전인가 그 얘기 여러분들이 많이 웃었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일하는 걸 감사해야 하세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들들 볶고 있지 여러분. 여러분 제가 뭐 일을 하다 보니까 힘이 지치고 피곤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가만 놔둔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일로 하나님이 저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섭리가 되냐면 제가 일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 목회 때문에 막 펄펄 끓을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일단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제가 만약에 목회만 생각하고 있다면 제 스스로의 성격에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달달 볶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제가 예수님의 평안과 안식과 예수님의 뭔가 온유함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우연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선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러므로 이 깎이고 깨어지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 영생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게 궁극적인 결과물이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여러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에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본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하고 교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음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영생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어디까지 예수님을 알고자 했냐면 우리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는 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까지 나가서 참여해서 부활에 이르는 데까지 알고자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본받아서 참여해서 부활에까지 이르는데 우리가 실제 육신의 생명이 여러분 끊어지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해서 부활에 이르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니엘 기도로 나온 분들이 여러분이 간증할 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지만 지나면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그분들이 바로 정말 중국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부활을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누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긴 하지만 그게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나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체험을 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제때 신수참배에 반대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평양성무소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던 이분이 순교는 안 했지만 나중에 살아나와서 그 유명한 책을 썼죠. 죽으면 죽으리라 자서전을 썼던 그 안희기 여사가 평양형무소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그 모습을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가서 막 이 고문을 당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 안 아프게 하고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고문을 나가니까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고문을 나가니까 막 여러분 일본인들 얼마나 악랄하게 고문했는가 아시죠? 막 손가락 이런 사이에다가 막 대나무 뾰족한 걸 집어넣어서 너무 악하게 뭐 사람 거꾸로 매달아놓고 뭐 꼬춤을 붓는 건 일도 아니에요. 너무 악랄한 그런 고문을 했는데 그는 고문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 내가 고난의 현장에서 죽는 게 그냥이 아니고 진짜구나.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십자가 고난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십자가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파하고 은혜는 받고 싶고 축복은 받고 싶지만 고난을 피하고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는 경우는 세상에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고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도 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거기까지 알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울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자 달려갔지만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뭐예요? 어떻게든 피하고자 하다가 어떻게든 맞닥뜨리는 그 장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에까지 이르게 되죠. 차이가 있죠. 저의 지인 목사님이 제법 강의를 잘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고민의 주요 포인트를 가만히 자기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고난과 헌신은 최소로 하고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최적의 지점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고난과 헌신은 최소로 하고 구원과 축복은 최대로 받고 싶은 그 고민하는 그 지점이 최적의 지점이 어딘가. 그래서 늘 갈등한다고 했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요즘 와서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일과목회 2개의 십자가를 지니까 가장 갈등하는 지점이 무엇인가 아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 2개가 다 어깨에 지워져서 참 고달픈데 담임 목사니까 주일 예배를 팽개칠 수도 없고 쉬고 싶어도 주일을 해야 되고 또 주중에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게 가장 큰 갈등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2개는 지어졌는데 주님이 2개는 분명히 지어졌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2개를 지우라고 하는 걸 그걸 천국에 가서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워졌어요. 현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의 마음은 뭐냐면 왜 그래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최고고 편하게 할 수 있지? 그 고민의 지점이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영생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예수님을 알고자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히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이고 저의 분량이기도 하고 제가 지나가야 하는 지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게 현실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고 제가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할 수 있는 체험적인 고백을 그래도 간증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정말 입으로 천국 가려는 게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다 힘드니까 교회도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다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하부가 뭐냐면 주일 예배에서 모든 것을 다 땜빵하려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하나로. 근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땜빵하려 했던 것을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러질 것은 쓰러지고 날아갈 것은 날아가고 정말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남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30%가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영영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안 돌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려버리면 영영 날아갈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유명한 성자 베나드의 동상이 유럽에 가면 시토 수도원에 있는데 거기에 하면 이 베나드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막 감탄하는 눈빛으로 하는 동상이 돼. 그런데 이 동상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베나드가 이제 젊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하다가 기도하고 원하는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봤는데 수많은 선구자들의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서 저 영롱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탄을 해서 베나드가 이렇게 손을 들면서 감탄했던 그 모습을 환상을 본 장면을 여러분 이렇게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생명을 얻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밤하늘의 별처럼 하늘에서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예수님을 안다면 죽음의 순교의 면류관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이르러서 부활의 이르는까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듯이 신앙생활도 힘든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과 죽음을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만찬 설교할 때 이 얘기했잖아요. 포도주는 포도주 틀에 넣어서 옛날에 발로 팍팍 밟아야 포도주가 다 으깨어져서 포도즙이 나오고 그걸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가 팍팍 밟혀져서 깨어져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올 때 예수님의 보혈이 흔청이 흘러나올 때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될 때 여러분 내가 살고 주의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부활이 많은 사람을 영생으로 이끌었듯이 우리 각자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이르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란 나란 자가 죽고 땅에 묻힐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 맞습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